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WWJD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이게 뭐였죠? 맞아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라는 걸 질문해야 한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지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분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길을 걸어 나아가려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방향성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이미 나와 있었네요. 지난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났음을 분명히 봤어요. 그렇죠? 다우라. 우리는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 또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났다라는 바울의 증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예수를 흉내내는 존재가 아니라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한 사람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살아난 것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정도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사실 그보다 좀 더 따뜻한 이유로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12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해 하셨는데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거룩하게 된 자처럼,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예요?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었던 우리에게 매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어기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을 업신여기는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자녀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양이 뭔지 알아요? 내 발음이 그렇게 안 좋아. 입양. 아이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자, 입양소에 가게 되면은 아이를 누가 선택해요? 아이들이 부모를 선택하나요? 이 부모는 나에게 좀 잘해줄 것 같구만 이러면서 아이들이 선택해요? 아니죠. 부모들이 이 아이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면서 입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을 자로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즉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하나님을 오히려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갔던 우리를 오직 사랑해서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너무 큰 은혜 아닙니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진짜 개차반같이 사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남자가 오더니 내가 너를 위해서 평생을 대주겠다. 그러면서 막 여러분의 학비도 대주고 옷도 대주고 막 이런 너무 감사하지 않겠어요? 대충 그런 느낌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그런 지점을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대상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무시하고 욕하고 괴롭히는 자들 사랑할 수 있어요? 나오라? 아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입장이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입장이 돼보는 거야. 내가 시영이를 만날 때마다 시영이가 나를 비웃고, 시영이를 만날 때마다 시영이가 내 신발에 막좀 넣어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시영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맨날 나만 볼 때마다 나 막 괴롭히고 나 막 창피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시영이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랑할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 그런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 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맨날 나를 괴롭히는 그 존재를. 삼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매일같이 괴롭히는 그 존재를 사랑하기로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한번 비유를 들어봅니다. 여러분이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딱 나라를 만들고 땅을 일구고 성벽을 쌓아서 진짜 든든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국가에 막 들어오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을 막 많이 받아줬어요. 그리고 이 나라에서는 이렇게 살면은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매니어를 딱 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백성들 어떻게 살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만 살면 돼요. 근데 어떤 백성이 딱 보니까 저기에 내가 가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왕 쫓아내자. 왕의 자리에 우리가 앉자. 막 이러면서 왕에게 반역을 했어요.
다 내어줬어요. 자기 땅도 내어주고 자기가 뭐 곡식도 내어주고 다 내어주면서 가정 부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다 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야, 저 지금보다 저 왕의 자리를 빼앗자고 해서 반역을 일으켰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제압을 했어요. 반역자를 잡아왔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어서 앉히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반역자들에 대해서. 서연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반역자에 대해서. 무기징역이 아니면 적어도 더 극형으로 가면 조선시대로 가면 3대는 멸해지는 사형에 처해지는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서하면은 어떤 경우가 또 발생될 거 아니야. 우리가 얘를 용서해주면 얘가 또 반역할 것까지 내가 알고 있어. 그걸 알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용서해 줄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옛날로 치면 조선시대였으면 진짜 3대가 멸해지는 말도 안 멸문지연을 당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왕을 반대해서 왕을 시해하고 왕의 권력을 뺏으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기서 이렇게 살면 너희가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다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 뭐였어요? 그래서 나타나서만 하나님이 나 다 먹지 말래.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니야, 다 먹어도 되는데 얘만 먹으면 정령 죽을 수도 있대 라고 얘기하면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먹고 하나님 배반에 살아나는 거예요. 즉 우리는 그냥 열매 하나 따먹은 걸로 보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칼을 들이미고 자신의 목을 자르려고 하는 것과 동일한 행동을 사람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에게 칼을 휘두른 이들에게 심지어 용서해주면 또 배반할 것을 아는 그들에게 뭘 하신 거냐?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난 다 쓸어버렸을 것 같아. 실패다. 일단 쓸고 다시 시작하자. 리셋! 딱 해가지고 다시 시작했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또 배반할 거 아는데 창세기 2장에서 3장에서 배반했는데 11장 가서 또 배반할 거 알고 그 이후에 또 이제 몇 장 가서 또 배반하고 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반자 중에 몇몇은 선택을 하셔서 사랑을 베푸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로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있는 내용이 바로 아까 읽은 골로새서 3장 12절 상반절 하나님께서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을 자처럼 여기셨다라는 이야기가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또 배반할 거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아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를 하면서 시작해서 저녁에 자기 전까지 꼬박꼬박 10분씩 기도하고 또 자기 전에는 말씀을 읽고 그 묵상한 걸 가지고 찬양을 부르며 잠드는 친구 있어요? 자, 우리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시와 찬송과 찬미로 찬양하라고 하는데 하나도 안 지키고 있죠. 우리 여전히 하나님 배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세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대요. 자, 여러분 짝사랑 해본 적 있어요? 역시 목사님은 7년 짝사랑을 해봤어요. 정말 힘들어요. 하지 마요. 진짜 힘든데 짝사랑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뭐 대학교 때까지 짝사랑을 했었던 거니까 7년간 짝사랑을 하면 그 아이가 나에게 살짝만 반응해줘도 엄청 기뻐요. 열심히 교회에서 찬양팀 하는 한 살 어린 동생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짝사랑을 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짝사랑 정말 힘듭니다. 근데 지금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전혀 반항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아버님 영원까지 여러분을 그렇게 짝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좀 반응해주면 좋지 않겠어요? 너랑? 사랑은 둘이 하는 게 좋아요? 혼자 하는 게 좋아요? 둘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안 힘드시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그 사랑에 반응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자, 목사님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무엇이냐?
은혜 받은 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었어.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대로 어떻게 해요?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당연히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건 까치 알아요? 여러분 그 책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유 멍청한 까치 자식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거 잘못 읽은 거예요. 아니 한낱 미모인 까치도 그 은혜를 갖기 위하여 자신의 온몸을 불태워 종을 이렇게 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는 거예요? 절개를 배우고 이게 바로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구나 라는 걸 배운다는 거예요. 한국 심지어 기독교와 전혀 관련 없는 까치 이야기에서도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사는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게 무엇인지 여러분이 진짜 깨닫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까치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죠.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그냥 아까도 말했지만 없어져도 할 말이 없는 극악무도한 역적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심지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요청하시는 거냐? 한번 읽어볼게요. 큰 글씨 시작. 자신이 보여주신 대로 살아나라. 심지어 안 보여주는 거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성경에서 다 가르쳐준 대로 나처럼만 살아줄 수는 없겠니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르친 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친 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다 라는 요청을 한다는 겁니다. 즉 WWJD라는 건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당위성은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사랑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말로 나올 수 없는 죄인을 향해, 아니 원수라는 단어도 부족한 우리들을 향해 미물 따위를 위해서 창조주께서 생명을 내어주시며 살려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 우리에게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처럼 행동해라 라고 말이죠. 왕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분의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5가지 옷을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어떤 옷이냐? 너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으라라고 명령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온유가 안 온 게 참 아쉬워요. 준비하면서 온유가 오면은 좋겠다라는 생각했는데 온유가 보고 있니? 아니면 꼭 받았으면 좋겠다. 꼭 뭐라고 해줘? 어쨌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 옷을 통해 이 5가지 옷을 입는 것을 통해 어디까지 가야 되냐?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이는 온전하게 되는 힘이라.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그 5가지를 너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해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예수님처럼 사는 5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 긍휼. 긍휼은 무엇이냐? 단지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 행동까지 하는 걸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대우이를 보면서 우리 대우 불쌍하네 라고 마음 먹는 건 그냥 연민이에요. 근데 내가 도와줘야겠다. 대우아 오늘 가서 깎아 사먹어. 30만 원을 지어줘. 이게 긍휼이다. 액션까지 나아가는 게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 물론 돈으로 다 되진 않아요. 그냥 말을 하는 거고. 또 우리 선율이, 양선율을 보니까 선율이가 다리를 삐어가지고 쩔뚝쩔뚝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선율 기도해야겠다. 이건 긍휼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연민입니다. 뭐 하는 거냐? 긍휼은 선율이한테 가서 선율아 혹시 목사님 업어서 좀 데려다줘도 괜찮겠니? 해서 선율이가 목사님 감사하죠 라고 하면 그렇게 실제적인 도움까지 주는 걸 긍휼이라고 합니다. 자, 할 수 있겠어요? 고용이? 할 수 있는 남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자비란 무엇일까요? 자비는 상대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비는 보통 헤세드라는 말로 쓰이는데 헤세드는 무엇이냐? 이유 없는 자비를 말합니다. 받을 만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라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친절을 베푸는 게 성경이 말하는 자비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연이가 김천 목사님을 보면서 다리를 걸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바퀴 굴러서 머리를 찢어서 피가 났어. 그런데 내가 여기서 예연아 혹시 너 다치지 않았니? 이렇게 하면 예연이를
지극정성으로 신경 쓰고 지극정성으로 아껴주는 마음을 갖는 게 성경적 자비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해를 가하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냐?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살인자들도 할 거예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하는 건. 근데 성경이 말하는 자비는 나에게 악을 행하더라도 그를 향해서 진정한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건 자비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겸손은 무엇이냐? 겸손은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주께 받은 사랑에 이끌려 행하는 마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무엇을 하고도 주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없이 그냥 나를 드러내기 위해 했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그걸 겸손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엄청난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목사님 어째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어요? 아닙니다. 이러면서도 모든 행사에 다 나가서 제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거죠.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겸손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겉으로만 겸손한 척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무언가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안에서 나타나는 진짜 친절을 겸손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도 진짜 내가 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겸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오늘 온유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파트입니다. 바로 온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온유는 무엇이냐?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운 유자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힘과 감정을 통제하면서도 사랑으로 상대를 대하는 성품을 온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은 이 온유를 참 좋아합니다. 사랑 온유가 아니라 온유를 좋아한다고요. 목사님이 성경 인물 중에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가장 좋아했던 인물이 모세였어요. 왜 모세 좋아했는지 알아요? 홍해 앞에서 모세처럼 그런 이유로 모세를 좋아하진 않았어요. 목사님 모세를 좋아했던 이유는 성경이 모세를 평가할 때 지면에 온유함이 승하였더라라고 평가를 해요. 얼마나 사람이 평정심해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며 성경에서 온유함이 승하였다. 지면에서 그 누구도 온유함을 모세로는 이길 수 없었다라고 표현할까? 나도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영어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어요. 근데 좀 이제 목사님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모세를 그냥 승상한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온유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감정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강하거나 내 감정을 들이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평온한 상태에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상태를 온유함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으로 오래 참음은 무엇이냐? 오래 참음은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과 여러 답답한 상황들 가운데 물의 끓음같이 쉽게 분노하지 않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오래 참음으로 견뎌내는 것으로 상대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 우리나라를 뭐라고 하죠? 냄비의 민족이라고 하죠. 금방 긁었다가 그거 아니었대? 라고 쫙 갑자기 좋아해주고 이게 대한민국의 특징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하라 하지 마라. 인스타에 이번 연예인 누군가 뭐 했다더라.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사실이 아니었더라. 그럼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섣부른 판단을 내리고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제3자의 시선을 바라보려고 하는, 아니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려고 하는 역지사지, 그리고 그 현장을 조감으로 보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상황들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내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것인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지 마요. 알겠지, 희연아? 주호야, 그럼 안 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5가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알려줍니다. 긍휼하고 자비하며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라. 심지어 이것도 어디서 나와요?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나오죠. 사이야, 우자양, 충운전. 이렇게 얘기하면 뭐지? 사랑, 온유,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절제. 사이야, 우자양, 충운전 맞아요. 이 9가지를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라고 요청한다는 거예요.
왜? 이게 누구의 삶의 방식입니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청한다는 겁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서 덮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 사실 이 모든 감정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오래 못 참아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온유하게 대할 수 있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띠를 띄워라. 그러니까 이 사랑을 darling 이런 사랑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인간으로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사랑에는 헬라어에는 5가지로 구분합니다. 에로스, 필레오, 그다음에 제일 중에 아가페 등등 해가지고 5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그 다양한 감정의 사랑들을 가지라는 겁니다. 단지 막 불타는 사랑, 너 없으면 안 돼. 이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해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한테 예수님이 억지로 그거 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는 못하면서 우리에게 시키는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그렇게 다 해놓으시고 너희 원수였던 너희를 내가 먼저 사랑했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닮아서 한번 도전해봐라. 너희가 도전하면 내가 이럴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좋은 말이에요. 진짜 이런 세상이 오면 좋겠다. 서로가 이렇게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사람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심지어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런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좋은 말인데 누가 그렇게 사는데요? 소연이 그렇게 생각했구만. 세훈이도 그렇게 생각했어? 불가능한 걸 강요하지 마세요. 자, 진짜 이게 불가능했을까요? 역사 가운데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몇 번 보여줬잖아요. 지금 엘리야 선교사님도 보여주고 우리 이승우 목사님 뺨따기 맞으면서도 얼마나 사랑하려고 노력했는지도 보여주고 우리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WWJD가 실제로 WWJD를 누가 주창하기 시작했다고요?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미국의 일반 청소년 크리스찬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심지어 이게 팔찌도 만들었어요. 그때는 목사님 나눠주기도 했었는데 이거 붙여놓고 막 화나는 사람에서 WWJD 하면서 하라고 그런 굿즈들까지 만들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도전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가능하다는 시선을 땅에 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두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자,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이길래 그러냐?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인해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처음부터 이게 다 되면 다 목사하고 다 그냥 예수님처럼 살면 되겠죠. 안 되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다 되면 내가 뭐하러 이 자리에서 이거를 목청타자가 설교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 자들이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이 주시는 마음이 내 마음에 안에 가득 찬 겁니다. 주 예수의 마음을 너희가 품으라 라는 바울의 요청처럼 그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품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실 때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그 마음을 실천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마음을 품기 위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고 또한 이 편지를 읽은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당연히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되죠. 세상 가운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요? 너 한 대 치면 뭐라고 하니까? 2대를 때려라. 2대 맞으면 4대를 때려라.
당연히 상대보다 더 강하게 복수했으라고 말하는 게 세상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이라 말하는 거냐? 너희가 맞는다면 반대쪽도 내어주거라. 너의 겉옷을 가져간다면 얼마나 형편이 어려운지를 염려하며 속옷까지 내어주어라 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즉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운동력 있어 찔러 쪼개기까지 하지 않으면, 영혼과 골수와 모든 것을 분해시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과 말씀을 온전히 가진 자,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가진 자는 바른 복음을 배우고 시와 찬송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그분이 주시는 평강과 샬롬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의하고 말씀을 묵상하느냐 묵상하지 않느냐예요. 우리의 선배들은 1년에 성경을 어떻게든 읽어내려고 주중에는 3장씩 읽고 주말에는 5장 읽고, 이걸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레위기 같은 데 걸려서 너무 힘드니까 매체의 성경 읽기, 신구약을 나눠서 1장씩 읽어나간다. 2장, 정확하게는 2장인데 이렇게 쭉 읽어나간다. 또 매 종려가는 목사님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시간을 정하고 무조건 읽으면 된다. 박은선 목사님은 심지어 요한계시록을 외우기 위해요. 미국으로 유학 가는 길 내내 요한계시록 외우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 주중에 성경 읽습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내가 주중에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으면서 도대체 무엇이 이루어지길 바랍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불가능합니다라고 왜 말하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가능하신 겁니다. 목사님이 요즘 들어 계속해서 이런 실천적인 영향을 많이 말하다 보니까 계속 걱정되는 건, 여러분이 그럼 내 노력으로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까봐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실천, 이웃사랑은 언제나 말하지만 하나님 사랑, 즉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 경건 생활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루에 3시간 이상씩 자신만의 기도 시간이 있었던 사람, 하루에 어떻게 해서든 아무리 바쁜 시간이 있어도 말씀을 읽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그렇게 되기 힘들다라는 거 알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자라면 말씀을 읽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들이 아무리 좋은 내용이고 정말 아름다운 내용이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려고 하면 여러분 세상 여러분 더 이용해 먹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버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얘는 내 뒤통수 치고 얘는 내 거 다 뺏어가고 12사도 봐요. 그렇게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았더니 그들의 결과가 뭐예요? 목 잘려 죽고 가죽 벗겨서 죽고. 초대교회 성도들 봐요. 그렇게 예수님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그들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다 죽음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있었기에, 그렇게 예수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이들이 있었기에 2000년이 지금 지나는 여러분에게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2000년 전에 선포됐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진 않아요. 죽는 사람도 있고 살아남는 사람도 있는데,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은 정말 놀랍게도 사용하시고 어떤 이들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다양하게 사용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되기를 마음 가운데 소망한다라고 한다면 성품의 원동력이 말씀을 붙잡길 소망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샬롬, 평강이 우리 마음 안에 스며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가 되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결국 WWJD는 실천이면서 하나님 사랑이 끝판왕이다.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여긴다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믿는다면 그분에게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으로 말이나 일이나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뭘 어떻게 해야겠냐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마다 여러분의 주인이 영광을 받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를 긍정적으로 사용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니 무엇을 하든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명하고 있지만 결국 이게 정답인 거예요. 결국 WWJD, 넌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 있냐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WWJD, What would Jesus do를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생각한다면 우리 모든 삶의 순간에 그분 앞에서 그분께 행동하듯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WWJ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사람에게 행동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코랑대우적으로 살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괜찮아서 부름받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하시는 자로 불림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입은 자답게 그리스도인다운 성품,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그 성품은 말로만 나 예수님처럼 살 거야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그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릴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액션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불만이 생길 때 내가 옳다라는 것을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용납하고 용서하고 본질이 복음이 아니라면 사랑으로 양보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성품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선택과 반응을 사랑이라는 띠로 매어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묶는 초청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걷게 되냐? 답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이 풍성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그 지배할 때 저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되고, 깊이 생각할 때 그분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넘칠 때 우리 안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터져나오고 서로를 권면하게 되고 감사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감사하는 건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맺게 되는 자연스러운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설교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좋은데 이 한 문장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사람의 시간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어떠한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 볼품없어 보일 수도 있고 함께하기 싫은 사람, 냄새나고 가까이 하기 싫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들에게도 우리는 나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분들에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고 그 감사로 우리는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역자였으나 사랑으로 택함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복하여 교복 안에 우리는 이 5가지 성품을 사랑의 띠로 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할 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게 되냐? 무엇을 하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단계까지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여러분이 되게 하길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거 아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요즘에 시간 준비만을 하면서 아마 우리 선율이랑 주는 알 거예요. 목사님이 제일 많이 요즘 시키고 있는 게 성경 암송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시킬까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내가 암송한 그 성경이 내 갈 길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에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내가 정말 못 해먹겠는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씀이 기억나면 한 번이라도 더 도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의 등불인 말씀이 내 가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래 설교 때 숙제를 내주지 않지만 오늘은 좀 숙제를 한번 내줘보고 싶어요. 각자가 성경을 하루에 15분씩만, 너무 많으면 5분이라도 좋으니까, 장을 다 안 읽어도 좋아요. 그냥 5분 타이머 켜놓고 읽어도 좋으니까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얼마나 내 말을 따라줬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시영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